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실제 상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펴봤지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이고 선택이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사실 그런 걸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미리 알아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건 몰라요. 우리는 단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예수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이거 내가 구원받았네 이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조차도 예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구원을 제가 5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랬죠?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경 속에서 그 특별한 만남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배들이 여러 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배도 있었는데 누구 배를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한 뭐가 들어온다고요? 특별한 체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테랑 어부가 안 잡히는 걸 알면서도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배 2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평생에 그런 경험을 못했지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또 맞았다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 인식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것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식과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번째 단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구원을 얻고 체험하고 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나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꿈을 주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비전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부른다 그랬어요. 새롭게 살고 싶어지는 욕망,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제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5번째 단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새롭게 주어진 삶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지만이 뭐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은 간사합니다. 이게 오감으로 감각되어지는 게 있을 때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혀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원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우리가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을 다시 변화하기로 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이것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적당히 유보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 맞아요? 믿으세요?
예,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은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죠?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에게 구원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왜 반드시 필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가슴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인생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래야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그래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정답이에요. 틀린 것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90%는 다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학습된 대답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대답을 누릴 수 없어요. 그건 천국 가봐야 누리는 거예요. 그지요? 맞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여서 천국에 가 있어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천국의 삶을 막 느끼고 만끽하면서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난 한 주, 일주일, 7일을 사시면서 24시간 내내 천국을 생각하며 사셨나요? 천국의 삶을 생각하며 사셨나요? 천국에서 베드로 형님, 에스더 언니와 함께 나 잡아봐라 게임하고 노는 것들을 혹시 생각하며 사셨나요?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4시간을 그런 식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낸 분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 수련회 갔다 온 청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대요. 나래자매 때문에. 안 오나 했는데 맞네요. 우리 나래자매가 달리기를 워낙 잘 뛰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 잡아봐라 게임이 있었나 봐요. 나래자매가 너무 빨리 숨 넘고 막 뛰어다니라고 그걸 쫓아다니다가 어느 형제는 자기 체력이 방전됐다고. 제가 용수 형제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냐고. 못 잡겠대요. 못 잡겠대. 그런데 이 형제가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수련회 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한 주를 지내면서 내가 빨리 천국에 가서 나래와 함께 나 잡아봐라 게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영생이 구원을 받아야 누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은 멀게 느껴지는 복이에요. 멀게 느껴지는 복.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은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잘 안 느껴져요. 지금 당장 누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준다고 딱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벌써 웃는 사람이 있네. 준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그냥 1억을 그냥 줄 테니까 가지십시오 하면 다 좋아요.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마침 필요했는데 아싸.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가 1억을 드립니다. 단 100년 뒤에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다고 박수치면서 춤을 출 사람 있을까요? 약 올리냐? 장난치냐?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 이러면서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왜? 100년 뒤 일이거든. 그게 아무리 확실해도 나에게 너무 먼 복인 거예요. 사람은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은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천국에 대한 비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학습된 것이지 그것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사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천국이요, 천국에서 영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말고도요, 정말 다급하고 절실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더 와닿는 것이고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다급하고 절실한 그 필요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입구가 다 닫혔어요. 막혔어요.
큰일 났어요.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방 안에 유독가스가 지금 더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안 갇혀 보셔서 모르시나요? 탈출이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지금 탈출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 주기를 가장 기대하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구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데 아주 비참한 상태로 죽어요.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봐서 알잖아요. 그죠?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확률도 많습니다. 아니면 불에 화상을 입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문병을 갔던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 말에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조금만 데워도 아프잖아요. 몇 차례 수술을 했어요. 그 친구는 몇 차례.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구조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는 걸 꿈꾸는데 만약에 그 구조되기를 꿈꾸는 이유가 이런 것일 수 있을까요? 내가 빨리 구조받아야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나래랑 나 잡아봐라 게임할 텐데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빨리 구조를 받아야 내일부터 친구들과 가는 제주도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빨리 구조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상황에 이런 생각은요 사치입니다. 사치.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조받기를 원해요. 뭘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공포 속에 가득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구원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구원이 정말 필요한 이유,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했는데도 그다지 손해볼 게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 할까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라도 구원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의미 없으니까. 의미 없으니까. 뭐 구원받고 뭐 좋은 게 있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데 뭘.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야 뭐하러 구원이 필요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비참한데 죽으면 더 비참한 생활을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비참한 삶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기 전까지의 세상살이도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낙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분들이 정말 행복감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의 행복감을 느끼며 정말 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지 않아요? 다 맨날 아쉬운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들, 그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도록 미디어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것들 알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웃으며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만큼 부딪히는 게 많아요. 하물며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 인맥과 학벌을 쫓아가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팽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묶여서 노예처럼 종노릇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밖에도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와 부패, 범죄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살이를 해야 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제가 말하는 죄는 사기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살인과 같은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제가 말씀드린 이 죄는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죄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여러분 이 원죄를 믿으세요?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게 어딨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죄가 유전된다고 얘기해요. 재밌는 것은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전공학을 믿더라고요. 유전공학을 인정해요. 저는 이 죄의 유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전공학을 믿는 게 신기해요. 자녀가 왜 부모를 닮습니까? DNA가 같기 때문이에요. 얼굴이나 체형만 닮는 게 아니지요. 성격도 닮아요. 식성까지 닮아요.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성격까지 그대로 맞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물론 원죄라는 것을 DNA 같은 생물학적인 근거로 해명하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원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다룬 성경책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이미 영적인 DNA,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성향이 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성향이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죄의 성향이 마귀의 유혹을 만나서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현상들이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은 그 죄가 잉태한 수많은 부패된 열매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회적 고통들이고 내 가정의 고통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죄 아래 놓인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은 만몬이 신이죠. 돈이 신이 되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자녀가 신이 되고 있죠.
누군가는 세상 성공이 신이 되고 일이 신이 되고 있어요. 1장 26절 27절에서는 동성애를 언급해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갈수록 심해지죠. 그리고 1장 29절 31절에는 그 밖에 여러 죄악의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빚어놓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것들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통에 잠없게 돼. 예수를 믿어도 이런 비참한 현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얘기한 죄의 모습들을 쭉 읽으셨어요. 읽으실 때 기분 좋으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쭉 이야기할 때처럼 그렇게 막 기분이 막 좋아지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읽어가시면서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도 불편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죄악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며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장 32절에 있어요. 우리 마저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의 전염성입니다. 나쁜 줄 아는데 멈출 줄 모르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나쁜 모습의 죄의 결과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돈이 주는 권력, 쾌락, 편리함 등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주 동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음란함이나 게임들은 어떨까요? 나쁜 것, 그 다음에 뭐가 풍비박산하는 것 이런 거 안 보여줘요. 말초신경이 자극되었을 때 그 받는 쾌감, 그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남을 못 살기고 누르고 지배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될 양심의 고통,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어려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그냥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면,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게 안 나오잖아요.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비극인 게요. 부모님께 있는 그 좋은 것들 마음 놓고 쓸 수 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고 안 좋으니까 가지도 않아. 늘 쓰던 그 좋은 물건들, 좋은 환경들 하나도 못 누려. 이와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오늘 본문 23절 하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영광스러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광스러운 동산에 나중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셨어요.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노동과 출산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거기에 고통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고통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비극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한동안은 좋아해요.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독립되었구나. 가끔 우리 대학생들 보면 이제 학교를 멀리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숙사나 자취를 하게 되죠. 그럼 처음에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한소리가 그랬나 보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소리 신방 갔는데 약간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요. 나중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요. 처음엔 좋아요. 간섭을 안 하니까. 근데 지나보면 인생 망가지는 걸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게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찰나를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고 해방이고 독립인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왜곡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신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18세기 이후로 진행된 지금의 현상들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졌나요?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이 더 행복하세요? 살긴 편해졌겠죠. 그러나 더 행복한가요? 가정이 더 전반적으로 이 나라의 가정 생활들이 더 화목해졌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 대화 없는 가정, 쇼윈도 가정들 엄청 많아졌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인간미가 20, 30년 전보다 더 넘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명태를 많이 하신대잖아요. 너무도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 애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직장도 말할 것도 없어요. 사회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듣도 보도 못한 강력범죄들이 더 생겨나고 있어요. 자연 생태계는 어떤가요? 더 깨끗해졌나요? 수많은 조약들을 만들고 법들을 만들었는데 더 깨끗해졌나요? 아니요. 적어도 저는 제 기억에 20, 30년 전에는 미세먼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봄에 한번 황사가 온다더라. 요 정도 들었어요. 질병에서는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의학은 발달했지만 오히려 질병에 더 늘었어요. 결정적으로 정신건강은 어때요? 스트레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스트레스에 로열에 걸려 있어요. 갈수록 돈과 기술, 인권은 나아진다고 하지만 정작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독립이라고 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날리시던데 저도 애들 때문에 한번 날려본 적이 있어요. 연이 언제 제대로 나는 줄 아세요? 줄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연이 줄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날아요. 연이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높이 훨훨 마음대로 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줄이 끊어지면 바로 균형을 잃고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추락합니다. 연은 연줄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잘 날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난 엄마 탯줄이 너무 불편해. 꼼짝도 못 하겠어. 자칫하다 머리 감기겠어.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네. 차라리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녀석이 물론 일은 없지만 그냥 나지도 않은 이로 막 탯줄을 끊어버렸어. 자기가. 난 자유롭고 싶어. 그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양수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의 실상이 이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음인 거예요. 연은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어요. 태아는 반드시 탯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와 교제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 즉 죄 가운데 거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더 비참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하고 비참한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가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자기의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마침내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인은 아까 불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사람처럼 스스로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씻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너무도 멀리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어야 삽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 아무리 밝은 전구를 달아놔도요, 그 전구에 그냥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만 비로소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듯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온다고 하나님하고 다 연결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밀어내든가 아니면 성령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의 올무에 묶인 인생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더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와서 저렇게 전등이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한 구원이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사는 분들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더 큰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십시다. 이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야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지를 잘 몰라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게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신 가정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직장과 학교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시 빚어드릴까를 고민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꼭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셔야 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더 늦기 전에 구원의 배에 오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